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나라의 22대 왕인 장왕이 밤에 궁전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무백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궁전에 있는 모든 촛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깜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간근 신하 한 사람이 왕의 후비의 가슴을 더듬은 거예요. 깜짝 놀란 후비가 자기 가슴을 더듬는 그 신하의 갓근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후비가 덜덜 떨면서 더듬더듬 왕에게 가서 이 일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이시여, 불이 꺼진 틈을 타서 어떤 놈이 제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그 놈의 갓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갓근을 왕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일제히 갓근을 끊어라. 다시 불이 밝혀지고 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고관대작들의 갓근이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후비의 가슴을 더듬었는지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초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그만 왕이 모든 적군에 완전히 포위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 단기필마, 그러니까 말 한 마리를 타고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왕을 구출하기 위해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후비에게 갓근을 뜯긴 그 신하였습니다. 왕이 자신을 살려주었으니 자신도 전쟁터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왕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채찍도 맞았고 돌로 맞았고 바다에서 배가 부서져 바다에서 일주일을 헤맨 적도 있었다. 수차례 전도 여행을 나갈 때마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 광야, 바다의 위험을 당했다. 거짓 형제들, 적그리스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또 수고하고 애쓴 것은 당연하고 배고픔, 굶주림, 목마름, 추위, 헐벗음, 수많은 위험을 당했다. 이 땅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순교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순교는 정말 믿음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곳에 앉아서 순교가 은혜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순교가 왜 은혜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순교가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순교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순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왜 그들이, 순교한 그들이, 왜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서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했어요. 수많은 위협을 당했다. 죽음의 무협, 목마름, 굶주림, 배고픔,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당했다. 그런데 2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외의 일은 다 고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오히려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 축소를 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저런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런 것에 대해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것에 대해 억눌림 당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당한 고난은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의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지금 바울이 과거에 당한 고난보다 더 걱정스러운 그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걱정하는 것, 자신이 과거에 심히 당했던 그 육체적 고난보다 더 많은 걱정과 고민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내가 진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모든 교회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교회의 성도 중에 누군가 하나가 믿음이 약해진다면 나 또한 약해질 것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죄에 빠진다면 내 마음도 불에 타버리는 것처럼 슬플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 오직 성도, 오직 하나님 나라만 걱정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삐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삐졌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오직 교회, 오직 성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 충성되이 여기며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긍휼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아왔다면 그건 전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 죄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믿음 없을 때 내가 그랬던 것이 하나님께 내가 긍휼함을 얻은 것이구나. 나에게 회개할 기회가 이제는 있어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한 것이구나.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정말 도무지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임하게 하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 그 믿음은 내가 잘나서 나의 공의로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은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전반부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말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 많은 것들을 감사하며 살게 되죠. 건강한 것, 가정이 있는 것, 집이 있는 것, 먹고 살만한 것, 공동체가 있는 것,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덩어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죽을 위협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배가 파손되어 그 일주일 동안 바다를 헤매는 그 처지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조건, 그냥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확신합니다 라는 그 확신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 아는 것과 동시에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압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과 상황과 환경과 어떤 처지도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다. 왜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모든 영혼과 육체를 덮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고생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이죠.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그 왕과 그 은혜를 입은 신하의 일화를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신하도 자신에게 은혜를 준 왕에게 목숨을 겁니다.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를 위해서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리라는 각오 따위를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용기와 대담한 행동이 있습니다. 담대한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하면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교회만 오면 다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세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아이들 찬양 중에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그런 의미의 왕자가 아니고 그런 의미의 공주가 아닌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다들 왕자가 되고 싶어 하시고 공주가 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시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내 기분을 맞춰줘야 돼요. 누가 나의 심기를 거스르는 순간 교회 안 나옵니다. 삐져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누가 상처를 받았나 봐요, 누가 삐졌나 봐요. 어떡하죠? 왜요? 왜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될 만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지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대요. 몇 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한테 말을 안 걸더래요. 아니, 인사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못 본 겁니다. 누구니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있어요. 못 본 거예요. 인사를 안 한 게 아니고, 말을 안 건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집중해서 얘기는 하느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느라. 그런데 삐졌대요. 그러면 자기가 인사하면 되잖아요. 자기도 인사를 안 해놓고 인사 안 했다고 삐지고, 자기가 말을 걸면 되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게 삐질 일이야? 하는데 여러분, 삐졌다고 전화 오는 사람들 대부분 그 두 가지 이유에 걸립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유로 상처를 받았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 마음에는 정말 주일날 그 예배드렸던 그분 맞나? 생각이 들어요. 주일에 그렇게 손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듣던 그 사람 맞나? 싶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상처받았다고 울면 그 사람 군법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고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버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적군을 향해 말 한 마리 타고 돌진하여 달려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언제 적진으로 돌진하긴커녕 맨날 상처받았다고 내 상처에 후시대만 바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이 시점에 여전히 과거만 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손해본 것이 무엇이 있죠? 제가 중학교 시절에 놀다가 한 친구를 좀 짓궂게 놀리고 장난을 쳤어요. 전 지금도 작지만 그때는 더 왜소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정말 작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당시에도 키가 굉장히 큰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그냥 저는 논다는 그런 마음에 좀 짓궂게 장난을 쳤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받아들이기엔 좀 심하다고 여겼나 봐요.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오른뺨을 맞았으니 왼뺨도 돌려대야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꼭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 다음 쉬는 시간에 그 친구를 기습해서 때렸습니다. 아주 비겁하게. 왜냐하면 그 친구는 엄청 컸어요, 키가. 그 당시에도 180이 넘었고 저는 당시에 굉장히 왜소했습니다. 아주 비겁하게 그 친구를 공격해서 때렸어요. 그래서 크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친구들은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었죠. 근데 저는 당시 예수님을 생각하진 못했어요. 내가 친구들 앞에서 뺨을 맞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복수해야겠다. 그리고 때린 거예요. 그 이후에 선생님의 주관으로 화해를 했지만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요.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지 못한 것,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욕먹인 것, 제대로 무릎 꿇고 사과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수소문해서 전화번호를 얻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주님이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왼뺨을 돌려댈 그날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성경 보지 말라고 해도 성경 보고, 이웃을 위해 중보하지 말라고 해도 중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키나파소에 서혜경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부르키나파소에만 30년 사역을 하셨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재우는 일을 하세요. 부르키나파소는 길이 없다 그래요.
길처럼 생긴 곳이 없대요. 건물도 다 무너져 있고 지금도 수많은 내전과 테러, 전쟁이 집중되어 있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10여 년 전에 큰 아들이 그 선교지에서 사고를 당해 죽었습니다. 하늘나라로 먼저 갔어요. 그 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했는지 선교지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 이 아이들이 예수님일지도 몰라 라면서 엄마에게 그런 도전을 주던 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10여 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자녀를 데리고 가셨지만 부르키나파소의 수많은 아이들을 나의 자녀로 주셨다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은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500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늘 고백하는 것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 사역이 가능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 선교사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김은국 목사님 십자가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십자가가 보인다. 어떻게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요리조리 십자가를 피해 갈 수 있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라는 메시지와 자기를 개발하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그렇게 잘 골라내는지 참 신기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잘못된 복음에 속지 말아야 한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삶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이런 변화된 행동은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수많은 공격을 합니다. 예수 믿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면 되는 건 아니냐고. 심지어 목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눈초리를 받습니다. 너만 목사냐? 이런 식으로 쳐다봐요. 유별난 척하는 거죠. 그래서 저랑 이야기하면 슬금슬금 피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도 이제 교회만 있지 마시고 활동 좀 하시고 다른 데도 좀 가시고 발을 좀 넓히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게 좀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 피하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면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입을 다무시고 슬금슬금 피하십니다. 물론 그분들은 제가 말이 안 통한다고 말씀하시겠죠. 저로서는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박 목사님, 입만 열면 영혼 이야기하는 우리 최 전사님, 박 전사님 하고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 그
그 좁은 길 따라 걷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감격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인 것을 알지만,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길이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만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의 행위를 보면 살은 것 같으나 실은 너는 죽은 자이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했겠죠. 열심히 찬양했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아주 뜨거웠을 것입니다. 왜요? 초대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보면 산 것 같은데 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떠올리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릴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믿음을 어떻게 가졌었는지,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다시 기억하라. 다시 생각하라. 그 마음, 그 첫사랑을 지키고 다시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이유, 내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를 만난 그 감격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반복 재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에 놀라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 따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생활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행위를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행위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떼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는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 있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 믿음을 왜요? 지켜야 되니까. 그 믿음을 점검해야 되니까.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되니까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한 일. 그리고 내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일이죠. 그것을 했다고 해서 나에게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천국 백성인지 이 자리에서 확인했다면 내 삶에서 그 확인한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사용할 믿음이 없으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사용할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떼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딱 뭐 어떤 단어를 딱 검색하면 그 단어가 성경에 몇 개가 나와 있고 어디 구절에 나와 있고 또 어떤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지 다 나와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은 무엇에 따라 받는가?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믿음을 사용한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큰 행위를 했고 큰 섬김을 했는지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사용하는 삶을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박보영 목사님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안성에서 사역하실 때였습니다. 안성에서 불량배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들 데리고 사역하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재우고 하시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많이도 매를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불량배들을 자꾸 꺼내오니까 자꾸 꺼내서 자기와 함께하게 다니고 아이들을 목사님이 빼서 교회에서 함께 먹고 자고 재우고 케어하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화시키고 하니까 자기 사람을 빼내어 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잡아서 막 때렸대요. 그날도 이제 전도를 다 하고 교회에 돌아오고 있었는데 골목길을 딱 돌아서 커브를 도는데 거기에 깡패들이 여럿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몸을 탁 숨겼어야 되는데 그걸 들킨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목사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걸리면 안 됩니다. 걸리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당시에 나이가 45살에 개척을 하셨으니 연세가 꽤 되신 때죠. 그냥 얼마 가지 않아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대로 나이트클럽으로 끌려갔습니다. 깡패들이 목사님을 잡아놓고는 왜 자꾸 우리 아이들을 빼내가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마구 때리더래요. 그 자리에서 나이트클럽 한복판에서 옷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드럼체를 가지고 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능욕을 목사님이 다 당하시고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는 돌아서 나오는데 그 드럼체로 고문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배가 아픈지 견딜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주저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시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저 괜찮아요. 주님, 저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주님. 주님이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슬퍼하실까 봐, 주님이 아파하실까 봐 그런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고문을 당했는데 상상하지 못할 그런 고문을 당했는데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주님을 생각했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시진 않을까? 주님, 저 하나도 안 아파요. 저 괜찮아요.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내가 당한 고통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이 또 사랑하는 나를 위해 슬퍼하실까 봐, 아파하실까 봐 그 순간에도 주님을 떠올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음으로 찾아오는 그 감격,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생명 다해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결단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한 작은 순종일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했던 그 작은 순종일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 다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랑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는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의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육신의 고난보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걱정하고 고민했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분명하게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 그 감격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도 지금은 그것이 희미해져 버린, 그래서 내 상처만 바라보고 내 삶만 풍요롭기를 바랬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 생명 나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걸으셨던 그 좁은 길, 주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좁으면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나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타오르는 불길처럼 뜨겁게 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아버지 내 안에 그 십자가의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전히 아버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풍요로운 것이 다 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나도 아버지 그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위해 나의 생명 다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성령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전히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아버지 내 마음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믿어주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첫사랑을 알고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에 힘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도 생명나의 주에게 그 좁은 길을 가겠다. 아버지가 좁은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것이 난 믿기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완전하게 결단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그 감격에 취하여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때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작은 순종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 데서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작은 순종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임을 믿습니다. 나도 그 기쁨으로 그 길에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 내 안에 불길처럼 아버지 뜨거운 그 성령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을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아버지 내 나를 듣고 아버지 내 안에 예수께서 왕되어 살아가시기를 아버지 이제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를 죽고 아버지 이제는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를 죽고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제 나를 죽고 아버지 내 왕의 자리에 아버지 남의 왕의 보좌 위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 내 안에 확신되어 아버지 삶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며 내 믿음을 그냥 아버지 말로 치환했던 아버지 나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아버지 그 예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에 오줌을 열어주시고 저희 주님의 신앙하는 지경을 하시옵소서.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에 치유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본질은 나의 문제를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 이 시간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치유의 광선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치유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치유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고 있는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우울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로잡고 이끄는 아버지 모든 마음과 정신의 질병과 공황장애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과 짓눌림과 환청과 환시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녀들의 생각을 묻고 있는 미혹의 영과 혼미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모든 세포가 풀어질지어다. 아멘. organ과 근육과 인대와 척추가 제자리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각종 암이 녹아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모든 혈관이 뚫어질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이 녹아질지어다. 아멘. 받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미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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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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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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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보혈이 우리 육신과 심령이 덮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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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아버지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불로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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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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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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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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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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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저주와 스트레스가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기도하오니 믿음대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미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이곳에 있는 심령과 육체들이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될지어다. 모든 신경과 뼈와 절과 조직과 세포가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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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하게 돌아갈지어다.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응답하여 주신 줄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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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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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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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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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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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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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소망 있으니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